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과 세번역 중에 개역개정부터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이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같이 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밤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천둥 번개도 많이 쳤고요. 이번 장마철에는 예전보다 비의 양도 굉장히 많고 또 갑자기 내리는 비의 양도 얼마나 많은지 뉴스에서 계속 연일 보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파주 지역에는 1년치 내릴 강수량이 이틀 만에 다 내려서 많은 피해가 일어났다는 것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장마가 왔다 갔다 그 전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를 내리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집안에 걱정스러운 일 없이 평안하고 또 안전하기를, 오가는 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침 없이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오늘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도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8복의 세 번째 복,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온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온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번역된 지 얼마 안 된 새 한글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거든요. 그 번역본으로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테니까요. 네. 온유한 사람들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 구절인데요.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 그랬더니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가 땅을 물려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온유한 자가 우리가 땅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냥 액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들 좋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온유한 것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땅을 물려받는 것과는 무슨 관계고 어떤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우선 온유한 자,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온유라는 말은요, 따뜻할 온자를 쓰고요. 그리고 부드럽다 할 때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태도나 또는 그 사람의 성격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영어 단어에서 보면 이 온유하다 하는 말이 미크거든요. 근데 이 미크라는 단어에는요, 좋은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 경멸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활력이 없고 용기가 부족하다라는 의미도 온유하다는 말에 들어있다는 거죠. 게다가 유순하다, 고분고분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순한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고분고분한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왠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뜻을 피력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그저 유순유순하다, 고분고분하다라고 하는 말들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게다가 서구 문화에서 보면요,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무자비하고 야심만만한 사람이 넓은 땅을 차지한다는 이미지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힘을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활력이 없고 용기가 부족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용기가 많은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훨씬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 애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물려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미보다는 대치되고, 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하다 하는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온유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우리가 몇 군데 구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시편 37편의 구절을 보면 그 말씀을 사실 예수님께서 인용한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네, 오늘 37편 11절 봤더니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요건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인데요, 이게 새 번역으로 보면 요 온유한 자들을 뭘로 번역하고 있냐면 겸손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에서는 이 온유한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요, 요 부분 온유한 자들을 더 humble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겸허한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버전들 가운데 이렇게 온유한 자들을 겸손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런 의미들로 이렇게 풀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 같은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이 온유한 자들이라는 의미가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가 처음 이야기할 때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 때 이 온유한 자가요, 가난하다 하는 가난과 의미가 같습니다. 단어의 뜻이 같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편 61편 1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자, 이런 가난한 사람과 온유한 자가 맥락이 같고 같은 의미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히브리어를 보면 온유하다라는 말과 가난하다라는 말이 뭔가 통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일맥상통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온유하다, 가난하다 하면 그냥 우리가 액면적으로 보면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풀어본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을 내세울 수가 없어서 늘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온유한 자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자면 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나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왠지 지극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보잘것없고 할 능력이 안 되고 좀 더 표현하면 찌질한 것 같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자꾸 온유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복되나 하다 보다. 근데 막상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온유는 왠지 이걸로는 살아갈 힘이 없을 것 같고 이걸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늘 손해만 볼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자, 가난하다 그리고 온유하다는 말을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유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혹시 이 온유에 대해서 잘못 여기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자신이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요 앞 구절이 뭐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온유를요 무조건 부드러운 상태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의 그러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활동과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늘 치이고 부대끼고 늘 힘없는 상태로 사셨냐라는 겁니다. 마치 아무한테도 온유한 사람은 화내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유순해야 되니까 왠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군자, 우리 그 유괴에서 이야기하는 군자처럼 이렇게 성내지 아니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군자 삼락에 봐도 군자는 성내지 않는 것이 군자의 하나의 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왠지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보십시오. 성전에 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욕하며 쫓아내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시며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당시에 이 말은 욕하는 거거든요. 화를 내시고 욕하시고 분을 내시고 그랬던 열정을 보이시는 부분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는 다른 의미의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온유를 설명하기를 길들여지는 거다. 그러니까 길들여진 야생마가 주인 앞에서는 순한 양 같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인과 같이 거친 벌판을 폭주할 때도 있는 것처럼 온유는 그런 의미도 포함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드러워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통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온유가 아니겠냐 이런 설명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 온유는 왠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겉으로는 유하고 속으로는 강하다 하는 외유내강이 아닐까 그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면 온유가 맞느냐라는 걸로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너희는 외유내강해라 라는 말을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것도 진지하게 핵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앉으셔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어딘가 설명이 좀 아쉽고 그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부족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이 욕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열정을 하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셔야 될 일들은 끝까지 이루어 나가신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신 동시에 필요할 때는 분노하시고요, 또 열정적이신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온유한 마음도 있고 열정적인 마음도 있고 또 용기 내어서 하시는 모습들도 있고 그 가운데 다 담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요, 온유라고 생각할 때 능력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능력 없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능력 있는 분입니다.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서야만 문제가 해결될 만큼 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말과는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매치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아니요.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셨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는요, 끝까지 그 자리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 가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못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냐?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냐? 뛰어내리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조롱했습니다. 뛰어내릴 수가 없어서 못 뛰어내린 게 아닙니다. 멈춘 거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무신 겁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부활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자리로 열어가신 겁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걸음이었고요, 그 시간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온유한 모습과 열정적인 모습도 가운데 있고요, 용기 내어서 가는 모습들도 다 그 가운데 들어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훨씬 온유함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신 동시에 필요할 때는 분노하기까지 하셨고 열정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해도 화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내는 그 불같은 모습들이 무조건 그러면 온유함의 특징이냐?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니지만 십자가에서는 자신의 힘을 발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삶, 그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힘을 내려놓으신 온유한 예수님은요, 하나님만 자신의 대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그대로 머물러 계셨냐? 그 자리에서 자신의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이 자리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일들을, 하나님의 해결만이 나의 삶의 대책입니다 라는 고백이 십자가에 있었기에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그 자리에 머물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하나님의 대책을 믿었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계획하신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은 다 이루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온유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멈추어 설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러한 온유한 자, 예수님도 그러한 온유한 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물려받을 거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거다, 기업이라는 건 물려받는 일을,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할까요? 왜 온유한 자가 갑자기 땅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온유가 나오는 시편 37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9절, 22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 자, 22절 보십시오. 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뭘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라. 자, 9절, 22절, 34절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 땅을 차지한다는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그 다음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 34절에는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사람은 그리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자, 그렇게 보면 온유한 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고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대로라면 온유하면 사나운 사람들에게 시달려 금세 끊어져야 될 것 같고 화내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모습인데, 오늘 시편 37편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앞구절을 보니까 오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구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37편에 나오는 이 모습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주의 도를 바라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신약에 나오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니까 나하고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럼 늘 온유해야 되는데 어떤 게 온유인 거지? 내가 화내지 않아야 되나? 그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으니까 그 온유한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가 나에게 또 적용되지 않고 내가 그 온유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고 또 어렴풋하게만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고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요, 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뭘까요? 땅을 차지한다는 그 말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또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주 본 구절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다른 말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게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어 너를 장대케 하리, 성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죠. 자, 그런데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큰 민족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누구만 봤습니까? 아들 이삭만 봤습니다. 언제 낳은 아들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만 본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보여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보여줄 땅으로 간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 너는 살아가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하나님을 보는 삶이요, 땅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보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땅은요 하나님을 보는 것의 다른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될 것이요 라는 말과 맥이 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은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못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곳마다 뭐 합니까?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해 그는 아직 물질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땅을 보지 않았지만 늘 그는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온유한 자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맥락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뭐였습니까? 가난한 자는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 내가 벼랑 끝에 서서 내가 어떤 것에 잘 반응하지 못해서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다른 이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 도움에 구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내가 다 차서 다른 도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나에게 필요 없어.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건강으로 늘 살아갈 수 있어 하는 사람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가진 힘이 있지만, 내가 가진 물질이 있지만, 내가 가진 건강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나는 모르기에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그 삶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곳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요, 그 삶이 바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반응하기 위해서 반응하지만
말씀에 반응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연약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잘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나는 안 되나 봐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다시금 붙들고 부둥켜 안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잘 안 되는지 너무 애통합니다. 그렇게 애통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해서 슬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연약하게 넘어지고 말씀에 잘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삶에 대해서 본인이 슬퍼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슬퍼하며 계속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려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장하는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가난한 자와도 계속 연결되고 있고요. 온유한 자는 이 가난한 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계속 지내고 계속 유지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자란다고 하죠. 가난한 것, 다른 말로 말씀에 반응해서 계속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붙어 있으면, 그러면 내가 말씀을 먹고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는 계속 연결되어 있고 같은 의미와 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계속 먹으려고, 그래서 날마다 그것이 뭡니까? 반응하니까 거듭난 거죠. 반응하니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까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헤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대책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앞서서 일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합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왜 부르실까요? 야곱이 어떤 뜻입니까? 발뒤꿈치를 붙잡았다. 붙잡는 인생입니다. 움켜쥐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부르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이스라엘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또 그렇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대책이 되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책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길을 열어 주시고, 여러분들 삶에 대신 싸워 주시는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이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